말씀의 제목을 힘겨운 고난이 오는 이유 이렇게 지었습니다. 힘겨운 고난이 오는 이유. 8절에 보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알려주는 믿음의 깨달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위로도 함께 와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나와 같은 고난을 받는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로 고난이 오는 이유가 우리 같이 본 구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또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맴매 맞아서 오는 고난이든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든 우리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숙명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는 그 고난을 주신 고난이 오는 경로가 어디인가, 근원이 어디인가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손으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또한 믿습니다. 그렇게 재난과 질병, 건강, 부와 가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려는 아버지의 회초리 혹은 채찍질이든 혹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영광의 고난이든 어떠한 종류든 우리에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느냐, 또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알고 당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왜 그러냐 하는 이 왜라는 질문 안에 우리는 갇혀서 괴로울 수밖에 없겠지만 그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그 간증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네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엔 우리가 몰라야 할 것이 있고 몰라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별로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단적인 사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별로 알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알아서 나쁠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는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도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당한 그 고난에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 알고 너희도 위로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그 사도행전 강의 우리 새벽에 들으시면서 배웠겠지만 아시아에 있을 때 돌 맞았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내버릴 정도로 돌 맞으면서 본인도 이제는 맞아가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고소를 당하고 또 투옥도 당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살 만한 그런 희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느낄 만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마지막 가면은 그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그 어둠 속에서 표류합니다. 그때 그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은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살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좀 돈도 잘 벌고 살맛도 나고 그래야 할 텐데 왜 우리는 죽을 맛인가? 그 이유를 9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이 오는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너머에 더 근원적으로,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고난과 함께 다가오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1계명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오직 나만 바라봐라, 나만 기대해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사랑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류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고 오직 내 계명과 내 명령을 지켜서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미련하고 연약해서 자꾸만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채찍질을 가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아프시지만 우리들의 괴로움과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민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하면 아주 치를 떨고 제일 싫어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민원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들이 죄인들이 주여 구원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외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 언제든지 도와달라는 구주 요청이 오면 당장에 달려가서 도와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구원하시는 그런 구조대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일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짓궂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시지. 안 그래도 힘든데 왜 자꾸 고난을 가하고 또 가하고 이렇게 하시나. 바로 그 이유가 이겁니다. 나 안 그래도 괜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더 몸의 고난, 마음의 고난 더 주십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면서 붙잡고 있던 걸 이렇게 하나씩 놓게 만드는 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거 하나씩 이렇게 놓도록. 그래서 내가 꼭 잡고 있던 게 다 비워버리고 이제 온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손이 내려올 때 우리가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의지하는 내 능력,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이런 거 다 내어버리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 손을 붙잡고 이 어려운 풍랑을 걸어가도록 바울 사도가 돌 맞은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형제들아 힘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돌 맞고 나서 한 말입니다. 감옥에 갇힌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전도의 말이 그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14일 표류하고 나서 여러분들 기운을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오히려 죽게 생겼는데 사람들에게 그러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이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곁에 서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보다 더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감동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권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일평생의 그 괴로움 속에서 바로 이 마음으로 그의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갔습니다. 시편에 보면 정말 가득한 게 다윗의 시가 말하는 그 한 가지 내용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겁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말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은 담을 뛰어넘었고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또 적진 속을 달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벽과 같고 또 적진 같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 그것 말고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노래를 부른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 도봉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고난 속에서 죽음의 위경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모일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주께서 우리를 수많은 죽음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따라 이 고난의 골짜기를 이 슬픔의 언덕을 넘어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여서 내 손에 잡고 있는 것들을 놓기가 참으로 어려우나 주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며 왜 고난이 힘겹도록 우리에게 오는지 알 때에 우리가 손으로 스스로 우리의 것들을 내어 버리고 주님의 내려온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